라미서 TV 새벽 기도회입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13장 9절 말씀으로 신천지가 더 이상 주수가 안 되는 이유이라는 제목입니다. 계시록 13장 9절 말씀을 보시면 누구든지 기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요한계시록 13장은 용이 불러일으킨 짐승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짐승이 어떤 존재인지, 지금 이 짐승이 어떻게 활동하고 있는지를 잘 들으라는 것입니다. 들으라라고 할 때는 그냥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들었다면 거기에는 책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선택을 하라고 듣게 하시는 거거든요. 결단을 하라고 들려주시는 겁니다. 누구든지 기가 있다면 지금 이 짐승에 대하여 말하는 걸 잘 들으라 라고 하는 말씀이죠. 요한계시록 2장 3장에는 기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7번 반복해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기 있는 자는 듣고 결단을 하라는 것입니다. 기 있는 자는 듣고 반응을 하라는 말씀인 거죠. 구약 선지자들이 예언한 선지서의 그 특징을 보면 92%가 그 시대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지금 그들이 삶의 현장에서 어떤 결단을 해야 되는가,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가, 그것이 히브리 나비라고 하는 이 단어의 예언의 뜻을 갖고 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미래는 지금 현재 어떻게 선택하느냐, 결정하느냐,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미래가 결정되기 때문에 현 시점의 문제를 다루는 내용이 92%가 된다. 그리고 7%는 미래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1%는 메시아에 대한 내용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은 헬라어로 기록되었는데 프로테이아라고 하는 이 헬라의 뜻은 미래를 말하다 이란 뜻을 갖고 있습니다. 미래를 말하다 라는 뜻이지만 구약의 예언서처럼 그 시대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요한계시록도 90% 이상이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신천지에서는 구약 성경에 나오는 예언서 이걸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구약 시대의 선지서는 그 시대 사람들에게도 주신 말씀이고 또 신천지에게도 비유로 주신 말씀이다. 두 가지 적용으로 말씀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예레미야 25장 11절에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고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이스라엘의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긴 것, 그 시대 사건으로 인정합니다. 실제 그 시대에 있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또 바벨론 왕의 포로가 된 역사적 사실을 인정을 해요. 그렇지만 이것은 신천지에도 비유로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개신교회가 바벨론인데 바벨론의 대표가 되는 청지기 교육은 그가 하나님의 선민 이스라엘 장막성전에 들어와서 유재열 장막성전의 사람들을 멸망시켰다. 구약의 선지자들의 이 말씀이 신천지에도 적용되는 걸로 이렇게 끼워 맞추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에 대해서만큼은 그 시대에 주는 말씀이 아니다. 요한계시록은 2000년 동안 봉해져 있었다. 그 누구도 알지도 못했다. 1984년도에 와서 신천지 총회장에게 계시가 열렸다. 신천지 총회장만 알고 있다. 총회장에게 가서 가르침을 받아야 구원받고 천국 간다. 제가 지난번에 만난 신천지 강사에게 말했죠. 구약 선지자들이 예언한 내용이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가르치면서 왜 요한계시록은 실제로 그 소아시아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인데 신천지는 전혀 인정하지 않는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이 그 시대 소아시아 7교회에 주신 말씀인데 지금 또 소아시아 7교회 흔적이 그대로 남아있다. 또 로마가 기독교인들을 핍박한 그 역사적 사건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것과 너무나도 일치가 되는데, 그런데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실상을 푼다고 하는 신천지 해석은 억지로 풀지 않느냐. 요한계시록 11장에 두 증인이 같이 죽고 생기를 받아서 같이 산다고 했는데 두 증인 중에 홍종우 씨는 딴소리 하지 않느냐. 청지기 교육원이 장막성전에 들어가서 장막성전을 집어삼킨 멀명자라는데 그래가지고 요한계시록 12장 11절에 신천지 총회장과 형제들이 청지기 교육원과 싸워서 이겼다는데 오평호 목사님은 전혀 대면한 적이 없다. 그래, 신천지 총회장이 계시록을 가지고 실상을 풀지만 실상이라고 하는 당사자들은 전혀 딴소리 한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러니까 뭐라고 하죠. 고린도전서 14장 3절에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역시 이 예언도 요한계시록에 말씀하는 예언의 내용 프로테야라고 하는 뜻이 같은데요. 예언의 목적이 뭐냐,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운다. 믿음을 세워준다. 그 사람의 믿음을 붙돋아 준다. 권면, 자루나 우루나 치우치지 않도록
충고하는 거죠. 그리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미래 일에 대해서 걱정하는 그에게 위로해주는, 이것이 예언의 목적인 거죠. 그래서 오늘 요한계시록 13장 9절에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이 짐승이 도대체 어떤 정체인지 정확히 알고 상대해야 된다. 두려워할 것이 못 된다. 집어 삼키는 것 같지만 오래 못 간다. 주님의 계시의 말씀을 잘 들으라. 그리고 그 다음 이제 10절에 보면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지금 이 짐승 때문에 죽기도 하고 끌려가기도 하고, 이게 현실이다. 잘 들으라.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잘 분별해라. 이 말씀을 지금 그 시대에게 주는 말씀이거든요. 이 말씀을 하는 건데, 신천지는, 이 계시록은 신천지 오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계시록 13장 9절에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누구든지인데 왜 이거를 신천지에게 국한시키냐 말입니다. 그러나 계시록은 그 시대 사람들에게도 주시는 말씀이고 지금 이 시대 사람들에게도 주시는 말씀이고, 신천지 그 직분자는 그러더라고요. 나팔이 뭔지 아시느냐? 신천지에서 말씀하는 나팔은 신천지 총회장이죠. 나팔 소리는 계시록이고, 이렇게 신천지는 딱 끼워 맞추거든요. 이 짐승이 누군 줄 아느냐? 청지기 교육원. 이 용이 누구냐? 오평우 목사. 이렇게 찍어내는 거예요. 계시록을 그런 식으로 풀면 안 돼요.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십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 가던 길을 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가려면 자기를 부인해야 됩니다. 예수님 뜻에 맞추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이 길로 가자 그러는데 나는 저 길로 가고 싶은데요. 그러면 못 따라갑니다. 내 뜻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내 욕망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시선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야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가야 할 신앙생활입니다.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길은 지고 가야 할 십자가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이 길에 우리에게는 끊임없이 져야 할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것이 나를 지켜주는 거죠. 오히려 그 십자가가 나를 타락하지 않도록 지켜주는 보호막이 되어준다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더 깊어지고 성숙해지고 더 주님을 따라가는데 유익이 된다는 걸 나중에서야 깨닫게 되죠. 주님을 따라가는 길은 이 길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기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쉼을 주겠다. 사람은 육체적으로도 피곤하면 쉬어야 되거든요. 육체도 피곤하지만 우리 마음과 우리 영혼도 지치고 피곤할 때가 있거든요. 영혼이 지치고 마음이 지쳐버리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육체는 잠시 쉬고 나면 회복이 되지만 마음이 쉼을 얻지 못하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쉼을 주시는데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명예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그러니까 마음의 쉼을 얻으려면 예수님에게 배워야 됩니다. 예수님은 마음에 쉼이 있는 분이었거든요. 전혀 요동하지 않잖아요. 예수님은 죽음 앞에서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은 100%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분이거든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 본을 보여주시려고 인카네이션, 성육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거든요.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예수님을 보니 하나님을 보는 것 같은 거예요. 너무나도 일치된 삶을 사니까 본을 보여주신 분이죠. 예수님은 마음이 항상 쉼을 가지고 계셨던 분입니다. 그래서 내게 배우라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에게서 배워야 됩니다. 어떻게 배우느냐? 멍에를 메고 배우라. 멍에는 두 마리 소에다가 얹어 놓는 겁니다. 그래서 한 마리의 소는 좀 큰 소를 준비하고 한쪽에는 좀 작은 소를 합니다. 배우게끔. 이런 식인데 예수님의 명예를 메고 배우라.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짐을 지고 예수님과 같은 마음을 품고 예수님을 보면서 예수님 하는 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 하는 대로 배우는 겁니다. 뭘 배우느냐? 온유와 겸손을 배우라. 이 마음의 쉼은 온유와 겸손에서 옵니다. 온유는 저 들녘에 야생마가 이리 뛰고 저리 뛰는데 말 주인이 그 말을 끌어다가 훈련을 시킵니다. 그렇게 날뛰던 이 야생마가 주인 손에 길들이치면 얌전한 말이 됩니다. 그러나 또 주인이 뛰자 그러면 또 손사같이 뜁니다. 이게 온유입니다. 길들여진 상태. 속에서는 부글부글 끓지만 마음에는 온갖 에너지가 넘쳐나지만 주님의 손에 길들여진 상태. 이게 온유입니다. 그리고 겸손은 나는 부족합니다. 가난한 심령, 굶주린 심령. 그래서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주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나는 하루도 살 수 없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나는 배워야 됩니다. 나는 끝도 없이 배워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죽을 때까지 배워야 돼요. 배우는 게 길들여져야 됩니다. 사람한테 배우고 환경에서 배우고 만나는 사람에게서 배우고 경험 속에서 배우고 우리는 모든 것에서 배워야 됩니다.
그 모든 사건 속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배우는데 길들여져 있어야 되고 배우는데 익숙해져 있어야 됩니다. 배우는 게 멈춘다, 그 사람은 교만합니다. 남의 가르침을 우습게 여긴다, 교만한 사람입니다. 그러면 끝입니다. 배우는 게 멈춘다, 끝이에요. 배우는 사람은 계속 예수님을 닮아갑니다. 바로 온유와 겸손을 가지고 배우는 사람. 예수님에게서 이 온유와 겸손이 길들여지면 마음에 쉼을 얻습니다. 어떤 무거운 짐이 있어도 감당이 됩니다.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왜 예수님의 짐이 가볍다 그럽니까?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이 얼마나 어려운데, 십자가 길을, 좁은 길을 가는 게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왜 이 말씀하시죠? 예수님이 멍에를 같이 져주시거든요. 예수님이 우리의 짐을 같이 져주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아픔을 주님은 알고 계십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걱정을 주님도 걱정하고 계십니다. 지금 성도님들이 고통스러워하는 것 주님도 고통스러워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짐을 지고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주님을 찾고 주님께 겸손하게 은혜를 구하는 이들에게 주님은 그 짐을 져주십니다. 도움을 요청하는 주님을 찾는 그들의 손길을 주님은 외면하지 않습니다. 오늘 신천지와 연루되어서 마음고생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것이 하나의 짐이 되어 있습니까? 주님께 의지하십시오. 이겨갈 수 있도록 합력의 선을 이루도록 주님은 역사하실 겁니다. 그래서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따르면 그 짐을 이겨갈 수 있습니다. 그 짐이 아무리 무거워도 주님이 같이 져주시면 짐은 가벼운 거죠. 이겨갈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은 지금 초기 기독교인들 입장에서 이걸 봐야 돼요.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거예요. 아니, 예수를 잘 믿겠다는데 이렇게 비참하게 죽어나갈 수가 있나? 아니, 예수님은 왜 저 짐승을 내버려 두시나? 예수 믿는 사람을 왜 이렇게 못 살게 구나? 우리가 무슨 죄가 있는데, 황제 숭배를 안 했다는 것 뿐인데 잡아 죽이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은 누구든지 기가 있으면 들으라. 이 시험이, 이 박해가 왜 있는지, 이 시련 뒤에 뭐가 있는지. 그렇습니다. 초기 기독교인들이 이 짐승 때문에 너무나도 시달리고 피를 흘리고 카타콤 속에 들어가 살잖아요. 수년을 햇빛도 못 보고 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살면서 기독교인들이 순결해지는 거예요. 믿음으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200년이 딱 지나고 나니까 로마가 기독교로 바뀝니다. 로마가 기독교로 변하는 그 힘이 어디서 나왔느냐? 바로 여기서 나온 거예요. 이들이 피를 흘리고 믿음을 지키려고 목숨을 건 그 십자가의 길이 결국은 그 나라가 기독교가 돼버리는 이 역사가 오는 거예요. 왜 이런 고통을 겪어야 되나? 이걸 모르니까 막막한 거죠. 그래서 누구든지 기가 있으면 들어라. 내 말을 잘 들어라. 내 말을 잘 듣고 나를 잘 바라보라. 나에게 집중해라. 그런데 신천지 총회장은 예수 믿어도 구원이 없다. 예수 믿는 건 지금 뭐 대적자다. 제가 신천지 강사인데 그랬습니다. 첨지 교육원의 목사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인데 그가 대적자면, 그가 마귀면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 다 마귀 아니냐? 그래서 제가 신천지 강사하고 대화를 하니까 또 신천지 관계자는 개나 돼지에게 진주를 주지 말라고 했는데 개신교 목사하고 대화할 가치가 있습니까? 뭐 이렇게 또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아니, 왜 우리를 개 취급합니까? 개신교에 알곡도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끝까지 전도해야죠. 뭐 이렇게도 제가 말했는데 신천지는 그렇게 취급합니다. 예수 믿어도 구원이 없다. 거기는 바벨론이다. 마귀 소속이다. 신천지로 오라 그럽니다. 신천지 총회장에게서 뭘 배울 게 있습니까? 예수님은 내게로 오라. 내게 배우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그랬는데 신천지 총회장에게서 뭘 배울 게 있습니까? 거기에 들어갔던 집화장들, 계시록을 다 통달했다 할 정도로 계시록을 가르치는 집화장들이 온갖 비리에 다 빠져들고 죄라는 죄는 다 짓고, 총회장도 마찬가지고 열심히 추수꾼들을 내보내면 뭡니까? 집화장들 때문에 다 나가는데, 총회장 때문에 다 나가는데, 제발 좀 신천지 분들은 항의를 하십시오. 우리가 길거리에 나가서 이렇게 전도하면 뭐 하느냐고. 집화장들이 수십억 횡령해가지고 또 그리고 부인을 놔두고 딴 여자와 저렇게 살림을 차리고 저렇게 사는데 그거 보고 다 떠나는데, 신천지 총회장이 저런 죄를 짓는데 전도하면 뭐 하느냐고. 왜 신천지 안에 있는 분들은 따지지 못합니까? 전도를 그런 식으로 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능력이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능력, 거룩한 능력, 온유와 겸손이 있으면 전도는 자동으로 됩니다. 전도 안 할 수가 없죠. 마음의 쉼을 얻는데, 예수님으로 만족한 은혜를 누리는데 자연적으로 삶에서 전도가 나올 것이고, 또 전도가 안 나와도 뭐 열매가 없으면 그 상황 속에서 만족하는 거죠. 예수님 뜻대로 산다고 전도 열매가
은혜가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고 그건 주님의 손에 있는 거죠. 중요한 건 나는 마음의 온유와 겸손을 가지고 주님의 길을 가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뜻하시면 열매를 주시고 역사를 주시고 또 아니면 그 길을 계속 가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신천지는 무조건 한 명이 한 명을 전도해라 그래가지고 개신교에 전도하러 보내잖아요. 그리고는 계시록 18장 19장 20장 이루어지면 왕같은 제사장 된다 그러는데 이거 다 거짓말입니다. 이거 이루어지지 않고 총회장 떠나면 사람들이 이게 독을 먹었기 때문에 다시 예수님께로 돌아오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죄송하지만 예수님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럴수록 진짜 예수님을 제대로 믿어야 됩니다. 총회장이 사망하면 그는 계시받은 자가 아닙니다. 자기 욕망을 위해서 지어낸 겁니다. 귀신의 가르침을 받은 겁니다. 총회장이 세상 떠나면 뭐 하나님도 없다, 성경도 가짜다, 그러면 그 사람은 진짜 마귀의 종이 됩니다. 그러시면 안 돼요. 신천지가 사람들을 전도로 내모는데 숫자가 바뀌지 않잖아요. 요 몇 년 사이에는 10만 수를 아무리 해도 맨날 제자리 걸음에 왜 그렇습니까? 깊이 들어가 보면 엉망이거든요. 여기 무슨 하나님의 나라고 여기가 무슨 천국이고 여기에서 무슨 배울 게 있느냐 다 나오잖아요. 알면 알수록 나옵니다. 제대로 알면 신천지에서 다 나옵니다. 이거 마귀 집단이구나. 제대로 알면 보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 신천지 교주는 신도들을 한 사람이라도 더 지옥으로 끌어가기 위해서 전도로 내몰고 있습니다. 주님, 이 일을 막아주십시오. 그게 미혹되었던 이들이 깨닫고 예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